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건이 전지훈련을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또 온 것 같아요. 우리 성원교회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를 잘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좀 돌아보면요, 여리고 정탐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것을 배웠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했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정탐꾼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이 정탐을 무사히 마칩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마쳤어요. 또 안전하게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엊그제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뭘 빌려가셨고 차 한잔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이곳저곳 자녀들이 포항에 있어서 이곳저곳 전전긍긍하고 계시다가 집을 사시게 됐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집을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1억 3천만원짜리 집을 샀대요. 집을 사게 된 이유를 쭉 들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한국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는 전세방이라도 좀 얻으세요 하고 2천만 원을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주에서 2천만 원으로 5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전세는 정말 어려워요. 월세라면 몰라도.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그냥 다시 그 돈을 돌려드렸대요. 이 돈으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 돈으로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있다가 자녀들이 포항에 이제 주로 있어요. 포항에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같이 여기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얻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어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돌려줄 거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흔쾌히 빌려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는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2천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은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부동산에서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다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집을 소개해줘서 그 2천만 원과 또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빌려주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 채워져서 집을 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2천만 원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교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에 보시면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을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강에 이 요단강 그림입니다.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를 연결하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이 호수와 사해라는 이 낙폭, 사해 바다인데 이곳의 낙폭이
180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높고 사해는 낮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살이 굉장히 요단강의 물살이 세고 폭포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기에는 이 요단강이 강 깊이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 깊이가 깊어지고 강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고 죄를 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몸을 7번 씻고 나음을 입었던 곳도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또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그런 찬양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악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또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러니까 세상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바로 길목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천국 백성 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단강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합니까? 3절 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떤 명령을 합니까?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림처럼 이렇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할 때 먼저 그 시작의 신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이미 요단 동편을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합니까?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에게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취해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적인 안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도자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언약궤와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 했어요? 얼마죠? 우리 아이들 얼마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몇천 규빗? 2000규빗. 예, 2000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성인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약 45.6cm라고 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 백성들을 멀리 떨어뜨려서 따라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당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 제일 앞에는 무엇을 보냅니까? 천병이라는 걸 보내요. 천병은 경계와 수색을 맡은 병사들이에요. 아주 빠르고 용맹한 군사들을 앞에 먼저 보내서 적이 있는지 정탐하고 수색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맨 앞에 뭘 보내요? 언약궤를 보내는 거예요. 언약궤. 왜 그런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 뒤에 따라가라. 거리를 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이 한 명령은 뭐예요? 언약궤를 메라.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이 주일은 그 일주일의 맨 앞에 있죠. 일주일의 맨 앞에 있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지도자는 백성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 앞에 나아갔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먼저 홍해 앞에 발을 떼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뒤에서 우리 지휘관들이 막 총을 쏘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앞서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되고 성경 읽기, 전도, 청소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되고 신앙의 본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조차도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여호수아도 모두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공동번역 성경이 보니까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언약궤 뒤에 따라와라, 이런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궤를 메고 요단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넘쳤대요. 그러니까 우기였던 것 같아요. 물이 넘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건너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수영을 해서 건너기도 어려운데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물로 들어가라 명하셨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봅시다. 시작.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쳤어요.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그림처럼 한 곳에 쌓여서 기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물기둥이 생긴 거예요. 물이 말라버렸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림처럼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홍해의 기적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하시고 물기둥을 내셨던 이런 기적이 바로 여호수아 때에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이 요단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 앞에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 앞에, 여리고성의 견고함 앞에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기이한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요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물이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그림처럼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걸 들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거를 들고 있어요. 요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바로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도 새벽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입속에 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화수 목금 중에 목요일이 제일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 준비 하루 종일 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목요일날 새벽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제사장은 성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그들이 무사히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 가운데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기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입이 부르터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때까지, 무사히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사히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요단 한가운데 서 있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제사장은 저와 우리 전도사님은 부름받았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무사히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뭡니까?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뒤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간순간 물어야 합니다. 명절에 제가 좀 안타까운,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게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5명밖에 없대요. 그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교회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 안에 있는 종교부지, 수십억 되는 종교부지를 무리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고 막 터덕이다가 또 교인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100명, 200명 모였던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5명 남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땅을 사든 교회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만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백성들 앞에 가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뒤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서는 겁니다. 또 제사장 뒤에 서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지도자가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지도자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원교회 담임 목사가 답답할 때도 있고 속 터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뒤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뒤에, 제사장 뒤에 서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사히 건널 때까지 우리가 요단에 서 있는 것,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입니다.